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책에서 본 거예요.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대요.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단이 생겨났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구원할 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서 구주를 영접할 수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회, 현대 한국 교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 맞죠? 이런 상황에서 흔히 이제 소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나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되게 웃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나한테. 하지만 저는 당신을 따르거나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나 어느 목사님이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단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잘했다, 그래, 너 예배 드렸잖아, 잘했다,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착해지기를 원해요. 제가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런데 언제라도 상황이 생기면 언제라도 악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착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 하지만 상황이 생기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전도는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 잘 몰라. 그냥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들어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했던 몇 가지, 내가 들어왔던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할 뿐 더 이상의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만나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었는지,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시 보게 했는지,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교회 생활 모태신앙인데, 내가 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제자반을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자반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건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만족과 뿌듯함을 느꼈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착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해요. 헌신도 많이 합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
하지만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 있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조금은 더 착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예수님을 닮아 있진 않아요. 그 착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가 또 조금 회복되면 또 무언가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의 반복 아닐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말씀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착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막 아빠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래서 내가 아빠 구두 닦아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마도 해줬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요? 막 이러고 있다면 이건 나와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고 헌금도 했잖아요. 내가 더 이상 뭘 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격적 관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들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바리새인, 우리의 최선이 착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진짜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까? 생명처럼, 기도가 생명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기도가 일처럼 여겨집니까? 해야는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하려 하니까 귀찮은, 이런 거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와 소통하겠다고 주시는 창구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 맞고 생명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될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의 통로로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통계 자료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인들 중,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하루의 기도를 10분 이상, 그러니까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래요. 이게 평균치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 1분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단 1분도, 하루에 단 1분도 기도를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기적 아닐까요? 그죠? 기독교인인데 하루에 단 1분도 기도 안 하는 게 기적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상에서 수시로 기도하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수시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겠다는 표현인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일상에서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 일상 속에서 내가 진짜 힘없는 존재이고 지혜 없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힘,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힘과 감정을 맡기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나를 놓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에 기도에 대한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교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교도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시죠. 기도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맺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모르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반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새로운 그 어떤 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의 실체를 끄집어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교회 생활이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실체를 다 가리고 있어요.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내 믿음의 실체를 끄집어냈을 때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밤중에 찾아온 벗이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은 이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간절히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응답할 때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기도하는 자는 누구이며 기도를 들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즉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일단 1절부터 볼게요.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막연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 요청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요청이죠. 제자들은요, 전도 파송을 통해서 그 맛을 조금 봤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삶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잠깐 맛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수시로 경험하시잖아요. 수시로.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삶이 계속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복음을 깊이 깨닫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확장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그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거든요. 좀 짧아요.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주기도문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볼 거예요.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비유는요, 앞에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근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그릇과 같은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이 내용 흐름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보면요. 자,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편히 이렇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밤중에 이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배고프다고. 근데 이 사람이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가서 떡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편의상 이 사람을 손님, 이 사람을 집주인, 이 사람을 잠자는 자 이렇게 명명을 해볼게요. 자, 손님이 여행 중에 이 집주인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밤 12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게 밤중에 이제 깨운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근데 이 집주인에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가서 야, 나한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너에게 있는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밤중에 이 잠자는 자가 깨어서 야,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찾아오냐. 지금은 가족들도 다 자고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일어난다면 이거 다 깨는 거야. 야,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내일 아침에 와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의도를 잘 보세요. 집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에게 떡을 빌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잠자는 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절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거절 못한다 이 얘기죠. 거절할 수 없다. 밤중에 그게 밤에 1시든 2시든 찾아가도 이 잠자는 자는 절대 거절할 리가 없다. 반드시 떡을 줄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자, 우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이 땅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시 마을의 일반 가정은요, 집이 이제 방 한 칸에 큰 어떤 나무로 만든 이 침대 하나에서 온 가족이 다 자요. 그리고 문은 나무 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빗장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문 두드리고 문 열면 바로 방 하나에 침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면 다 깨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문 열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주면 애들이 다 깨는 거죠. 이게 이 7절의 배경이에요. 내가 가족들도 다 자고 안 그러면 애들도 다 깰 텐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죠. 또 이 당시에는요, 손님이 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을 나한테 찾아오면 이건 내 개인적인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손님으로 여겨졌어요. 마을의 손님.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마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만일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내가 대접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이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수치스러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문둥병자 또는 몸 파는 여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는. 그게 밤이든 뭐 낮이든 상관없이 손님이 찾아오면 무조건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음식을 대접할 때에도 그냥 먹던 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아니라 새 것을 항상 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떡을 이제 굽잖아요. 이 마을에서는 떡을 어떻게 굽냐면 마을에 공동 화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게 구우니까 여기 우리 배집사님 가정에는 떡을 한 2말 했고 또 우리 정집사님 가정에는 떡을 한 5말 했고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집사님 가정에는 오늘 떡이 남아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정 집사님 가정에는 떡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이걸 아는 거죠. 이 마을에서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떡을 대접할 때는 떡만 주지 않아요. 그 사이드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순댓국밥집 가서 순댓국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순댓국 하나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저도, 그 숟가락도 젓가락도 깍두기도 공깃밥도 나오잖아요. 나는 순댓국을 시켰는데 그 외에 다른 사이드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떡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드 음식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떡을 3덩이를 구했을 뿐이지만 내가 받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11장 8절에 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란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구한 것을 준다가 아니라 그 필요대로 주리라,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한 것은 요구지만 필요한 건 떡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는 잠자는 자는 떡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준다라는 얘기지. 다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요, 손님이 집주인에게 왔어요. 그때 집주인이 떡이 없어서 잠자는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나는 먹일 게 없어, 떡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떡이 나에겐 없는데 나는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죠. 나한테 먹을 것이 없다. 난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에게는 떡이 있잖아. 즉 우리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떡을 좀 다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비유에 담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잠자는 자가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밤도 늦었고 문도 닫혔고 애들도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줬어, 그러면은 이 집주인은 옆집을 가겠죠. 옆집을 가서 떡을 받으면서 저 잠자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 인색함에 대해서. 그럼 아침이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냥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마을 공동체의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저 불명예스러운 자, 이게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잠언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밤중에 가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실례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밤중에 문 두드리면서 이 당연히 줘야 될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8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8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간청함인데요, 이 간청함의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간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건 한참 이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입을 모읍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뻔뻔스럽다, 창피한 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인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8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수치스러움 때문이라도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어나 그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간절히 해라, 뜨겁게 해라, 끝까지 해라,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구하는 자와 구함을 받는 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하는 자는 뭘 구하는지 알고 구함을 받는 자는 그것을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을 아는 거죠. 즉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것,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이미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기도는 이미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거라고.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는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는 그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제자들에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떡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구함은 곧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다음 날을 위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기도가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이 의미는요,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아직 부족해도 나에게 채워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땐, 기도하는 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맨날 우리 필요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그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채워질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받을 것인가, 여기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아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허락했어 너희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나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게 이 비유의 의미예요.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교도들이 구하는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마치 주실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우리가 허락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내 삶은 되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삶이 허락된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제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에게. 자, 그리스도인, 동의어는 하나님의 자녀, 동의어는 제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마치 저희 빈이가 아빠, 저는 수아의 오빠이고 싶지만 아빠의 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즉, 우리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바리새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아요. 절대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한 거라고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도 우리에게는 가능해진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냥 본문 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도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어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장면을 잠시 설명해 볼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제사 제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제사 장면을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물을 회막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물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회막이 안중에 있는데 우리 집이 저희 대구야. 그럼 양을 데리고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이 흠없는 양을 고르고 골라서 왔어. 대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양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굴러오는 돌에 맞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손톱이 길어가지고 상처가 났거나 이러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흠없는 제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밤에 잘 때조차도 노심초사하면서 긴장하면서 재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혹시라도 흠이 날까봐. 회막까지 다 왔는데 여기 평택고까지 왔는데 얘가 넘어졌어. 그거 어떻게 대구까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그렇게 회막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의 허락하에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수입니다. 안수.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 죄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그토록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제물이 흠이 없어야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흠이 없다라고 판단해 주실 테니까. 그리고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죽여요. 근데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여요. 내가 제물을 가졌으면 내가 죽여요. 그런데 얘를 그냥 죽인다고 안 죽잖아요. 제물, 이 양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대요. 심장을 찌르는 것, 미간을 찌르는 것, 동맥을 끊는 것. 근데 저도 이렇게 안 죽여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닭 한 마리 아직 안 죽여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고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때 당시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인데, 심장을 찌르는 건 칼로 못 찌른대요. 칼이 심장까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준대요. 그래서 꼬챙이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훅 찌르는데,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면 이걸 한두 번에 찔러가지고 죽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한 번 훅 찌르고 나면 이 양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꽥꽥 소리 지르고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피가 막 솟구치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찌릅니다. 안 되니까 세 번 푹 찔러요. 피가 나오고 양은 자지러집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 감고 찌르는 거야. 이렇게 확. 그럼 피가 튀고 뭐 이 살점들이 막, 그러면 막 꽥꽥 그러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가슴이 막 난자당하는 거죠. 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미간을 찌르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칼로 찌르는데 이것도 아마추어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간을 찌르면 칼이 이제 비껴나가죠. 이렇게 양이 막 몸부림치니까 살려고. 그럼 어딜 찌릅니까? 눈을 찌르는 거예요. 눈을 푹 찌르면 이게 눈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피가 막 솟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찌르면 또 반대쪽 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미간이 막 뭉개지는 거죠. 뭉개져서 뇌를 찔러서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찌르고 또 찌르고 꽥꽥 소리 지르는 그 재물, 내가 집에서 길리웠던 그 재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1분, 2분 이게 아닐 거잖아요. 이게 뭐 2분, 3분, 5분, 때로는 10분 이렇게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제물을 죽이고 나면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대요. 가죽을 벗길 때는 발목을 끊어서 잘라서 발목으로부터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데 이게 안 벗겨진대요, 잘.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제정신은 아니죠. 가죽을 벗기려는데 안 벗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거죠. 막 찔러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막 벗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을 뜨거든요. 각을 뜬다는 이야기는 이 마디를 다 자른다는 거예요. 손목 자르고, 팔꿈치 자르고, 어깨 자르고,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허벅지 자르고, 마디를 다 자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이 딱 맞추면, 여기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여기까지 제사 마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온 몸은 피투성이에 막 양의 살점들이 막 비린내가 막 나고요. 눈은 반쯤 풀려 있고 칼은 손에 들고 있고 가뿐숨을 몰아내고 있는 거죠.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버릴 것과 번제단에서 태울 것을 나눠서 이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제사가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한 거죠.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이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온몸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죽어있는 그 양을 내 눈앞에서 봐야 되는, 근데 이 짓을 내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고도 끔찍한 제사를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 우리 레위기 1장 9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이요. 이렇게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피비린내 나고 이 잔인하고 끔찍한 현장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고도 잔인한 이 죽음을 왜 이렇게 원하시고, 심지어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제물에게 제사자가 안수하는 순간부터 양의 심장이 찔리는 건 양이 찔리는 게 아니라 죄가 찔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양의 숨통을 끊는 건 양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내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그걸 내가 보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 대가를 받습니까? 심장이 찔리고 미간이 뭉개지고 동맥이 끊어지고 내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마디가 잘려지고 그리고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 양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 제도가 아니었으면 이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끔찍한 제사를 만들어 주셔서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값을 묻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에게 죄값을 묻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자,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지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난도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한번 찔러 보세요. 나는 미간을 찌르겠습니다. 미간을 찔러서 뭉개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처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끔찍한 제사는 정말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짐에 또 다짐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사 나 정말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면 이들은 또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양을 데리고 와서 또 미간을 찌르고 뇌를 뭉개고 막 동맥을 끊어내고 이 끔찍한 제사를 다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한심스러웠을까, 이 재물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데,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제사 드리고 싶지 않다고, 이 끔찍한 제사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만 내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겠다고 이렇게 간절한 바람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또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드릴 때마다 끔찍하고 잔인하고 탄식이 되고 어쩔 줄 몰라고 내가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제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찔리고 미간이 찢기고 동맥이 끊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 마디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흠없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매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제물이 되셨어요. 평생을, 아니 영원히 온 몸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찔리심과 찢기심과 벗겨지심과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맹렬한 진노가 사실은 우리 코앞에까지 왔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왔었던 거예요. 그 맹렬한 진노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코앞에까지 왔었는데 코앞에까지 온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 진노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 그 진노를 받아야 될 내 죄가 그 찢기신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노, 죄에 대한 이 맹렬한 진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든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었다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이 끔찍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물에게라도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1년을 유보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1년을 또 유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끔찍한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라도 그 진노를 유보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 끔찍함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받으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그 끔찍한 진노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단체 가서요, 한 5년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믿음 생겨요. 믿음 생깁니다. 사이비 단체 가서도. 근데 그런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땐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죄의 전가와 흠없음의 전가가 믿어지는 이 믿음, 이 전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끔찍한 진노를 예수님한테 퍼부으셨는가, 그 진노가 내 코앞에까지 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 끔찍한 진노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으셨던 관계를 우리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관계를 우리도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뭐라고요? 죄의 전가와 흠없음의 전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 없이,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그냥 다 부어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아들로서 누리셨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누리게 되었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저 자고 깨어나니까 어느 순간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피가 솟구치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바로 코앞에까지 왔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막연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전능하신 신, 사랑 많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된다면 그 경험은 우리에게 선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이 된다면, 또 지금도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 그 대가는 예수님한테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짐을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무시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구를?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고 나서 그 삶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평생을 사역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했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막 욱하고 막 화내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 관계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에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가 누려가는 거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가장 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만들어주지 않으실 테니까.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만드지 않으실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그 이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려가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로 인한 죄의 전가와 흠없음의 전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돈을 구할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건강을 구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성공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 그 사랑이 나한테 더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토록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 안에 간절히 구해져야 돼요.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실들이 죄의 전가와 흠없음의 전가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그로부터의 구원과 이런 사실이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고민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찮게 여길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소홀히 여길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착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을 겁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괜찮다고 용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